안녕하세요.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벌써 4주째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요. 이제 10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당에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얼굴을 보면서 선생님들과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지금 기다려지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죠? 네. 조한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람이도, 찬영이도, 주혁이도. 자, 우리가 정말로 다시 만나서 즐겁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10월 31일 주일 청소년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오늘 찬양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의지하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 아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시키셨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죠. 아들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막내 아들 다윗이 내가 준비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했을까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들판에 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대로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들판에 있었으니 얼마나 심심하고 외롭고 또 무서웠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절대 갖지 않고 그는 늘 즐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물맷돌 연습도 하고 짐승들을 또 물치르면서 그 들판에서 양을 지켜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키가 작고 어린 그 다윗 겉으로는 보잘것 없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실천해 본 친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 마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잔인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전쟁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 가꾸기라는 주제로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특히 남자친구들은 전쟁 게임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의지할까요? 자, 좀 어려운 질문 아니죠? 쉽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 어떤 것을 의지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자,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겠네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군사입니다. 군사가 있어야 되죠. 군인들, 수많은 병력이 있어야 전쟁에서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무기입니다. 무기. 요즘은 최첨단 무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으로 또 가능할까요? 아니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전략과 전술입니다. 특히 우리가 게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전략과 전술을 잘 알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어떤 무기를 쓸 것인지 이런 전략과 전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훌륭한 장군입니다. 인재라는 것이죠. 전략과 전술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훌륭한 전략가가 있어야 되고 또 전쟁을 할 때는 훌륭한 장수, 리더가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라기보다도 이제는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할 것, 의지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며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 놓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군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수많은 군대들이 모였어요. 지금 웅성웅성하겠죠?
어떻게 전략을 실행할까, 어떠한 무기를 쓸까, 어떠한 장군이 앞서갈까, 이런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절에는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 바로 이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국의 장군들은, 군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때를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한 각각의 요소들을 다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블레셋 진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블레셋에는 엄청나게 유명한 장수가 한 명 있었어요. 자, 그 장수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많이 들어봤죠? 골리앗.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부추기는 자,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특징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 키가 6규빗이라고 말합니다. 6규빗. 처음 듣는 말이죠. 여기서 규빗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길이를 재는 척도에서 기준. 규빗은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45.6cm인데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과 한 뼘은 약 23cm. 그래서 총 297cm, 약 3m라는 엄청나게 큰 거구. 이런 바로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만 봐도 옆에 있는 병사가 아주 작게 느껴지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큰 골리앗 장수가 앞에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또 그냥 맨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 노투구, 쇠로 된 투구, 그 다음에 또 노스로 된 다리 보호대, 그리고 비늘 갑옷. 우리가 옛날 영화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갑옷을 입는데 비늘처럼 생겼죠. 그런 것. 그런데 이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 엄청나죠. 그리고 창도 얼마나 컸겠어요? 3m가 넘었겠죠. 창의 무게가 7kg. 와, 정말로 키도 큰데 온 엄청난 것으로 무장을 했고 창과 갑옷, 정말로 상대하기 두려울 정도의 지금 장수가 지금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서는 얼마나 지금 자신만만했겠어요. 정말로 골리앗 같은 최고의 장수가 있으니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감이 넘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군이 동시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최고의 장수 한 사람씩 나와서 1대1로 대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좀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정말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최고의 장수를 앞에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싸움을 부추기면서 무시하는 것이죠. 말로 이렇게 상대방을 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설 만한 사람을 빨리 내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를 섬겨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아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 전장의 분위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블레셋 진영을 봤으면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봐야겠습니다. 자, 골리앗이 이렇게 앞에서 떵떵거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정말로 골리앗만한 장수가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장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이런 무시하는 말을 듣고 앞에서 싸움을 부추길 때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울 왕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힘이 센 장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래도 크고 힘이 센 장수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강력한 장수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적의 장수, 겉으로 보기에 최고의 장수, 그 장수로 인해서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중되었고 또 뒤에 말씀 보면 놀라서 군인들이 도망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이스라엘은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안타깝죠? 네, 다음 이야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바로 이 전쟁터에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살피고 맛있는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형들한테 주라고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마침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그 소리를 다 들었겠죠. 자, 형들이 다윗을 보고 왜 여기에 왔냐고 지금 놀랬을 것입니다. 이런데 너같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위험한 전쟁터에 왜 왔냐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시하고 놀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여기서 다윗이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말을 했을까 살펴보면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말입니까? 어린 소년이 너무나도 담대하게 겁도 없이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인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스라엘 군인도 놀랐을 것이고 다윗의 형들도 지금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 이렇게 교만해서 쓰겠니? 네가 이렇게 어린 소년이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이 소문이 사울왕에게 귀에 들려졌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빨리 다윗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왕 앞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우겠습니다.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키가 작고 어린 소년이 도대체 어떠한 힘이 있길래 또 무엇을 의지하길래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한단 말입니까? 왕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말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물어보죠. 너 어떤 생각으로 지금 네가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자, 그가 목동이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또 그것을 수염을 잡고
짐승을 고음 사자를 죽였다고 합니다. 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내가 블레셋 저 골리앗을 그런 짐승들 중에 하나처럼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엄청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라는 이런 엄청난 믿음으로 지금 자신감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다윗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왕 앞에서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어린 소년이 전쟁의 경험이 없는 소년이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경험을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자신감 있게 전쟁을 본인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너무 재밌죠. 그 말을 또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 크잖아요. 사울왕도 덩치가 키가 크죠. 다윗이 맞지 않습니다. 내게 맞지 않아.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편하게 가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게 돌을 주워가지고 보여줍니다. 저는 이 물맷돌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겠죠.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다 놀랬을 거예요. 이 물매를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돌 5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앞에 나갑니다. 자, 골리앗이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실력 있는 장수가 나와야 하는데 어린 꼬마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본 골리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골리앗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긴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개로 여겼다. 그 당시에 개로 여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비하하는 발언이었어요. 지금 한마디로 골리앗은 다윗을 개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같이 작은 아이가 나를 상대하겠다고? 좀 어이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래도 전투를 합니다. 다윗이 덤비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드디어 3m짜리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이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창으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다윗은 무기가 없어요.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물매를 돌리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온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매를 던지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이렇게 물맷돌을 던지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것을 증거로 삼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자신감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상대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물맷돌 하나가 그것도 정확하게 급소에 박혀서 그것도 또 한 방에 골리앗이 죽습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일어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물맷돌 하나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어떤 실력으로 이겼을까요? 물맷돌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윗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도 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어들어서 목을 베어서 높이 들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준 갑옷과 칼을 거절했습니다. 무엇으로 싸웠을까요?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물맷돌을 의지했을까요? 여러분, 이 작은 물맷돌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되죠. 물맷돌을 의지할 수 없어요. 차라리 나도 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무찔렀을까? 바로 다윗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어벤져스에서 악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타노스. 그렇죠. 여러분, 온 우주가 타노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었어요. 그랬죠? 또 어땠습니까? 지구를 공격하는 이 타노스에 맞서서 어벤져스들이 있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등등 있었죠. 또 어벤져스의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힘이 섰고 용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이름만 들어도 힘이 나는 것.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은 바로 어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무엇을 의지합니까? 취업을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 스펙. 여러분 스펙 알죠? 스펙 9종 세트라는 말도 나왔어요. 학벌, 학점, 토익, 자격증, 인터넷 경력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추면 성공할 수 있어. 또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내게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의지하죠. 또 요즘에 가장 이슈,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의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지해서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권력도 영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펙도 영원할 수 없어요. 돈도 영원할 수 없어요.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의지하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의지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죠. 왜 저렇게 뛰어내릴 수 있죠? 아빠를 믿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올맷돌로 3m가 넘는 그 장수인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어요. 또 슬프고 외로울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도 승리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외롭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엄청나게 큰 적장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묻힐 수 있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 모든 친구와 선생님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슬플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학원을 많이 다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고 이루고 싶죠? 여러분,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 14일 11월 둘째 주에 청소년 공동체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그날을 제목을 잡았어요.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컴백 처치데이. 컴백 처치데이. 자, 돌아오라 교회로. 자, 주일을, 그것을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다, 친구야. 주하라, 하라마, 빨리 와라. 보고 싶다. 자, 친구 여러분, 11월 14일 꼭 기억하세요. 그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얼굴도 보고 함께 인사도 하고 또 큰 선물도 받고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기다리고 있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1월 1일 내일이죠. 내일은 온라인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드리면 더 좋습니다. 자, 시간이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함께 기도에 참여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고3 우리 선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죠? 조현준, 박채연 이 두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두 선배님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퀴즈 나갑니다. 기억하라. 지난주 주일 말씀을.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나가면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빨리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 핵심 성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질문 나갑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몇 가지 제시를 했죠. 자,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실천한 친구들은 금방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천하지 못한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지난주 설교 말씀을 봐야겠죠.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 또 이런 것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공부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